읽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메시지와 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진정성을 가진 그런 외침을 요구했지만 요나는 그냥 가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전혀 긍휼이 없는 그런 외침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막 귀찮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합니다. 했더니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그냥 하루 외쳐서 될 곳이 아닌데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돌려면 며칠이 걸리냐? 사흘이 걸리는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게 막 불이 난 것처럼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마치 요즘 신부가 시국 선언을 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라가 지금 막 뒤숭숭한 것처럼 이게 퍼져버린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가 외치기 전부터 이 니느웨 성에 사전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실제 역사책,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책 있잖아요. 그 역사책에 남아있는 기록이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인데 이 당시 아수르에는요 2년에 걸쳐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한마디에 그들은 벌벌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아마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랬다면 아마 이 요나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냥 흐느적만 거려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전 작업과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결국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핵심 메시지, 첫 번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겨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쁘든 때로는 기쁘지 않든, 때로는 그것이 즐겁든 그것이 즐겁지 않든,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 그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힘을 다해서 막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했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교회였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똑똑한 거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뭐 많은 것을 배우고 목회자들이 아주 신학적인 지식이 박식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10개 있으면 10군데 목사가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조사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다 조사라고 했습니다. 전도사급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 아무리 외쳐도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와 순종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맞춰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조건이죠. 조건.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결국 그 사람은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바로 요나는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외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오늘날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당시 왕의 권력이.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앉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자기의 신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이 왕이 왕복을 벗을 수 있습니까? 자기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렸다. 권력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인 요나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과 모든 것을, 권력과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파워를 다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행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도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어졌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씀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시대 때 또는 세월이 흘러서 세례 요한 시대 때 또는 오늘날 이 시대 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쓰임 받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아주 경건하고 영성이 있고 파워풀한 사람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가던 사람이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쓰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는 시대가 악하여서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요나처럼 말을 했는데 그냥 막 건성건성 회개해라, 너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망한단다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오세요 라고 했는데 교회 오세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했는데 교회 오던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때에 누가 쓰임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피하고 계속 나 몰라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